안녕하세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어디요?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올라간 거겠네요. 이런 거는 표현해 주시면은, 이렇게 써 주시면은 좋아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하셨다라는 걸 보지 않고 뭘 보라고요? 어떻게라는 걸 하시네요. 요거 좀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뭘 했느냐라는 것보다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5절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멋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무 멋지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쩌면은, 그냥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나 노예 생활 너무 힘들어.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만 가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모든 창조가 그분의 손에 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멋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모든 창조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 그분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너무 멋지죠?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베드로전서, 계시록, 이사야서, 고린도전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장로라는 표현들이에요. 장로들을 불러서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할지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전장만 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나를 왜 끌고 나와서 죽이려 그러냐 이랬던 사람들인데 어떤 이유에선지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또 백성의 말을 재밌죠? 여호와께 전한다. 그러면 모세가 중보자라는 거 보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에게 직접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중보자 맞죠? 그쵸? 이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뭘 하라고 합니까? 옷을 빨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째 날 기다리라고 하냐면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뭐 하신다?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옷을 빨라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옷을 빨라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백성들은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들의 옷을 빨아서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며칠을 기다리냐면 바로 3일을 기다려야지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후 며칠이요? 3일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역사를 이렇게 했을 때 4,000년이라고 하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우리는 보통 이러면서 성경 역사를 7,000년이라고 한 역사로 보잖아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6,000년 끝날 때 오십니다. 뭐 그렇게 다 생각하시고 계산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6,000년의 끝은 7,000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성경은 전체가 이 7,0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천년기 해가지고 마지막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재림 그리고 삼림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려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셋째 날이라고 하는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것도 적용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맞나 틀리냐라고 하나씩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해드릴 말이 하나도 없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역사는 몇천 년 역사라고요? 7,000년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00년째 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3,000년이 되지 않겠나? 그 정도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뭐 날짜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무튼 신기하죠. 그런데 보세요. 또 여기서는 3일이 지났죠. 제가 앞으로 쭉 가볼게요. 제가 아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이 되던 날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돌아와서 적을게요. 이렇게 공간이 좀 더 커서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6월절이 14일이고요. 그리고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러면은 첫째 달에서는 15일이 있었겠네요. 그리고 둘째 달은 총 며칠이겠어요? 30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요 두 개를 다 더하면 며칠이 지났어요? 바로 45일이 지났네요. 그리고 셋째 달 되던 날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앞으로 3일 동안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며칠이 됩니까? 48일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요 날과 일치하는 날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이라는 날짜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 7번 있게 되는 날이거든요. 7안식일이 지난다. 무교절이 끝나고 7안식일이 지난 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시내산에서 보이실 때가 바로 이 출애굽한 이후 이런 탁 오순절 날과 흡사한 날에 비슷한 날에 임재를 보이셨다라는 게 저는 흥미로웠어요.
네, 오늘 좀 말이 길어지네요.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자, 손을 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자, 돌로 쳐 죽인다. 화살로 쳐 죽인다. 뭐 이거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돌로 하는 심판이 많죠. 신성모독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허락되지 않았을 때 나아가는 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하리라 하고 자, 그리고 언제 나가냐? 나팔을 길게 불거든 나팔을 길게 불거든 계시록에도 나팔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에도 그렇고 나팔은 여러 가지 그러한 상징들이 있는데 나팔을 불면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14만 4천들 남은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와서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빤 사람들이잖아요. 매우 흡사하죠. 그렇죠? 1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어느 성경에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생각한다면 제가 여기다 적어드리진 않겠지만은 성경을 조금 읽으셨다면 흡사하지 않겠나,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정도까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시도해 볼게요. 그래서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아이고, 전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적어 드려야겠습니다. 계시록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 좋겠다. 계시록 4장 5절이 있고요. 또 하나만 더 할까요? 네, 계시록입니다. 똑같이 11장 19절. 죄송해요. 너무 많이 적어서 제가 부담드렸다면 양해 부탁드려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와. 아이고,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계시록 1장 10절에 요한이 예수님의 탁 처음 만났을 때가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그분의 음성이 뭐 같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 같다라고 하잖아요. 죄송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드릴 게 너무 많네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느리고 나옵니다. 이 장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는 이 장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나오는 장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이제 산 기슭에 딱 서 있을 때 상상해 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 같다라고 하죠. 제가 여기 적어드렸죠. 옹기까마 연기 같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멸망을 옹기까마 연기처럼 올라왔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쵸.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음, 너무 멋지죠, 그쵸? 너무 깊게 가고 싶은 욕구가 막 타오르지만 다시 억누르고요. 직접 묵상해 보세요.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느헤미야 9장 13절 읽어보세요. 멋있어요.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자, 이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저기도 두 번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읽으실 때 아, 모세가 어떻게 올라갔구나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다시 또 내려보내시네요. 백성에게 경고를 하라고 합니다.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또 여호와께서 보세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 제가 중요하니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아론이 기름 부음 받기 한참 전 이야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이냐면 애굽에서 자기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 당연히 올라간다면 내가 올라가야지라고 할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쵸? 모세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야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막으라고 모세를 내려 보내십니다. 그 몸을 성결히 하고 여호와께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자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고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아예 못 올라올 거예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밀고 올라오려고 하는 걸. 그래서 이제는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론을 다시 또 제사장으로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백성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립니다. 네, 오늘 제가 성경절들을 너무 정신없게 많이 드려서 조금 죄송해요. 그런데 이 19장에는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 한번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성경 전체에 연결되는 어떠한 열쇠들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